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소. 상한 자들 고치시며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가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님께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준비하신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힘께 다시 한번 믿음으로 올려드립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아멘. 우리 능력의 이름 구원의 이름 그 이름 높이 찬양합니다. 예수의 이름 높이세. 예수님 높이세.
이름 높이세 능력의 이름 예수 이름 높이세 구원의 이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 이름을 믿는 자 예수 이름 앞에 나오는 자 복이 있구나. 아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고도라 하시네. 주한 버스 대양 권수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하시는 날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의 이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을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오늘 여기 계시오니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찾으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한 버스 우리 영혼을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이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나를 높이 주의 군사되어 주의 군사되어 높여주옵게 찬송하며 나가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원수 주님으로 가라지만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높이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 나가세. 산바들과 바다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바깥도 높은 승리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없이 행하고 주의 군기 많이 넘어지고 오늘 위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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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일어나 걸어라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차가워서 내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기를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내 배를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주 가난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참참참 피 흘리시니 참참참 흘리신 예수의 사랑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복음의 불길 오른다. 오늘의 불길 오르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찬양하리라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참참참 들려오는 참참참 들려오는 구원의 그 소리에 오늘을 전하려면 일생을 각오하리라 구원의 성도들에서 진리로 거두리로다 우리는 전도에 가서 영생의 꽃이 되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성령의 불길 성령의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엄청나 세계 만방에 터지자 성령의 불길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우리 하나 주 안에 우리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는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우리 안에 함께 하신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안에 우리가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주님 우리 안에 함께하시니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기쁨 기뻐하시네.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 통해 하나님 2013년 우리 교회를 약속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기대합니다.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교회를 교회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해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가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분에만 오늘 임하도록 우리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성령 안에 예배하리라. 자유의 마음으로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사랑으로
주여, 말씀 선포하신 선교사님을 위해서 아픈 이들 그 말씀 듣고 능히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공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비전사의 3회차 저녁 예배를 통해서 믿음의 자리,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넣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마음껏 사용해 주시고 이번 예배와 기도 가운데 물같은 성령을 임하셔서 오늘 말씀하신 선포하실 때마다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나게 하시옵소서. (2023년) 새 한 해를 시작하며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는 비전과 함께 온 교회가 작은 자의 영성을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가운데에 우리 선교사님 보내주시고 아버지 세 번의 집회 속에 끝날을 맞이합니다. 오늘 밤 특별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모든 성도님들 안에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이 각 사람의 심령을 물된 동상 같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은혜가 강물처럼 흘러 넘쳐나게 하옵소서. 마지막 때에 교회 가신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 교회와 각 사람을 통하여서 귀하게 복되게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 기둥 삼아 주셔서 보아서 야긴처럼 시험을 입고 아론처럼 훌처럼 섬기는 자로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각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로 삶의 현장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이 밤의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에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선교사님 건강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지금까지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이 밤에도 넘쳐나게 하옵소서. 선한 사역 위에 늘 아름다운 열매의 결실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더 많은 간증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소서. 오늘도 헌신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고 특별히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갈릴리 찬양대 위에 크신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봉독합시다. 남편된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더 생명의 연애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읽어요. 내가 잘못 읽었어.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겨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갈릴리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마지막 날 은혜스러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모두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한 교회로 시험을 입게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박수 세게 한번. 우리 2부 안에도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예요. 갈릴리 안에, 그죠? 이쪽은 아멘 안 하더라도 자기네들은 아멘 해야 될까. 이 빈자리가 부흥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 강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큰 도전과 또 비전과 함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역시 또 담임 목사가 할 때 아멘하고 강사님 아멘은 차이가 있으니까 저는 아무 염려 없이 내려갈 텐데요. 먼저 영상 보시고 강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이번 주 선교지 소식은 아프리카 케냐 리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임은미 선교사가 보내왔습니다. 임은미 선교사가 사역하는 케냐의 리무르는 해발 1900m 고원지대로 너른 녹차밭으로 유명합니다. 많은 주민들이 생계를 위해 녹차 잎을 따지만 턱없이 낮은 임금 때문에 생계 유지는 녹록치 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년 전 찾아온 코로나까지 덮치며 임 선교사는 굶주린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매주 2차례 옥수수 가루 2포대씩을 2만 명가량의 사람들에게 마스크와 함께 나눠주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매일 아침 등교하는 700명의 초등학생들과 주민들의 아침 간식을 제공하는 우펜도 카페를 통해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고 음식을 받아가는 동안 키스왈리어로 녹음된 성경을 들려주며 복음이 자연스럽게 전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당장에 급한 불을 끄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물고기를 낚는 법도 교육하고 있습니다. 기술학교를 운영하며 제과와 용접, 컴퓨터, 영상, 자동차 정비, 임의용 등 다양한 기술을 교육하며 학생들이 각자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힘을 키워가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정적인 문제로 선교 사역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소를 사기 시작해 현재 224마리의 암소를 키우고 있고 선교위원회에서도 앞서 젖소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임 선교사는 티고니 교회와 이퉁기 교회, 르와라 교회, 키오라가 교회 등 4곳의 교회와 수양회관을 섬기고 있는데 집중적인 제자 훈련을 위해 수양회관의 기숙사를 만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하나님의 은혜로 한동대와 체결한 MOU에 따라 4명의 장학생이 한국에 나가 공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습니다. 또 정부에서 2,000평 되는 땅을 얻어 그 자리에 어린이 놀이터와 농구와 배구, 축구장을 만들고 공원과 자전거 길을 만들어 지역사회 섬김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복음의 통로로 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전하기 위한 순복음 선교사들의 섬김과 헌신의 행보는 2022년 더욱 탄력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박수 한번 해.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마지막 날 귀한 말씀을 전해 주실 텐데 우리 강사님 박수 한번 세게. 할렐루야. 벌써 3일이 지났습니다. 보고 싶어질 것 같습니다. 이게 3일 동안 정들지 않았나요? 저 오늘 케이블카 타러 갔다 왔습니다. 점심 먹자 그러셨는데 안 먹고 혼자 케이블카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눈 덮인 산을 좋아하는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저 오늘 머리 어떤가요? 잘랐는데 그래서 또 이제 제가 가는 곳은 꼭 전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도를 했죠. 이 머리 해주는 분을 하는데 전도를 하고 또 이제 제가 올 때쯤 이렇게 옷을 코디를 잘해야 되는데 이렇게 더운 줄을 잘 모르고 두꺼운 옷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또 가서 또 옷도 또 사러 바빴습니다. 제가 말씀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코디 그다음에 머리 한 그런데 또 거기 갔는데 또 어느 영혼들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린 영혼들은 어디나 있더라고요. 교회 다니다가 교회 안 다니시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기도 신방기도 옷가게 가서 신방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머리 자르고 팁 5만 원 드리고 이 머리 자른 것보다 더 많이 나왔어요. 더 팁이 하지만 드리면서 꼭 교회로 돌아가셔야 된다고 얘기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만난 어록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제 이름이 미국 이름이 유니스입니다. 미국 이름이 유니스. 그래서 어떻게 말하냐면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말 멋있지 않나요? 저는 제가 만들어 놓고 혼자 막 감동 혼자 유니스를 만났는데 예수님을 안 만났다. 유니스를 만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제가 또 어떤 어록도 만들어 놨냐면 그 순종에 대한 거예요. 순종. 사람이 순종하는 걸 어렵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순종이 어렵다 그러는데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이 어렵지 않은 걸 어떻게 접목하게 되었냐면 해군 거기에 설교하러 갔는데 해군
이 설교하러 가면 거기 이제 특징되는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실 강사니까. 그래서 제가 어디 가냐면 잠수함을 내려갔는데 내려가는 계단이 정말로 일직선. 뭐 계단 원래 이렇게 돼야 되잖아, 그 계단이, 그죠?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일직선이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려가면서 거기에 교관 그 분한테 아니 여기를 어떻게 저 병사들이 왔다 갔다 하냐. 그러니까 그분이 딱 한마디 하시더라고. 어렵지 않습니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습니다. 익숙해지면 장병들은 이 배낭 무거운 걸 메고 여기를 날아다닙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 딱 듣는 순간에 그렇다. 순종 어렵지 않다. 익숙하기까지가 어렵다.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집니다. 할렐루야. 원래 이게 정직한 사람들은요 거짓말 잘 못해요. 그잖아, 그죠?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막 떨어요. 그냥 막 더듬고 얼굴 막 붉어지고. 거짓말 안 해서 그래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얼굴 색 하나 안 바르고 거짓말을, 그죠? 그러니까 정직한 분들은 정직하지 않는 그것이 더 어렵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예배 나오고, 그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찬양도 하고 기도하고, 이것이 익숙해 있지. 여러분 보고 지금 어디 디스코텍 가갖고 놀라 그러면 여러분 놀고 싶겠어요? 그럼 뭐 술 마시라 그러면 술 마시고 싶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익숙해진 것이 벌써 경건한 것이 익숙한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 예배 참석, 전도하고 선행하고 막 이러는 거 이 선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순종 어렵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익숙해지기까지. 순종이 익숙해지면 불순종이 어려워진다. 그것도 제가 아는 어록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어록. 뭐가 또 있냐면 이전에 젊었을 때는 했다니까 내가 얘들아 예뻐도 선교사 할 수 있어. 나를 봐. 그걸 제가 젊었을 때 이제는 좀 이제 나이가 좀 들어가 이제는 여러분 늙어도 예쁘게 늙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보세요. 막 이러면서 이런 거 다 어록이지만 그건 별로 이렇게 경건하지 않고 이 아침에 일어날 때 항상 아팠어요. 왜냐하면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 오래 가더라고요. 허리 수술 받고 난 다음에. 하지만 아침에 일어날 때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어요. 어떤 때는 그야말로 이불이 왜 물에 젖었을 때 있잖아요. 솜 이불. 물에 젖었을 때 얼마나 무거운지. 아침 일어날 때마다 기분은 이 이불인데 솜 이불인데 물에 젖은 그런 기분으로 항상 일어나요. 그러나 하루도 편안하지 않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하루도 편안한 날이 없지만 하루도 평안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이게 딱 발음 하나 차이, 그죠? 이응, 니은. 몸은 안 편안하지만 그렇다고 마음이 평안하지 않은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다, 행복하지 않다. 성경에는 항상 행복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 있지만 항상 행복하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인 거 아니? 행복은 happy, 영어로 happy, I'm happy 그러잖아요. 이 happy는 어원이 happening입니다. 무슨 일을 겪고 난 다음에 반응이 happy. happening이 어원인데 성경에는 rejoice always, 항상 기뻐하라. 이 기뻐하는 within, 이 속 안에 있는 걸 말합니다. 환경이 아니고 속 안.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가 있습니다. 항상 행복할 수는 없지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항상 happy해라, be happy always가 아니라 rejoice always. 근데 이 rejoice always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구원입니다. 내 안에 있는 구원 때문에 나는 항상 기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내가 오늘 뭐 아프다고 해서 구원 없어졌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돈이 없다고 구원이 없어지나?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원을 항상 있기 때문에 항상 기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내 안에서 일어나는 우리들 하나님 앞에 열매가 된 거, 기쁨이라는 것은. 그래서 행복 안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행복 안 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행복해야만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그럴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행복하지 않아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행복 안 해도 감사하다 그래. 편안 안 해도 평안하다고 그래. 세상이 감당할 수가 없죠. 그래서 성경 말씀은 너희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거든요. 이제 오늘 이 성경 말씀, 제가 이거를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드렸더니 우리 민병임 우리 전도사님이 나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이거 성경 구절 맞습니까? 이거 본문하고 맞는 성경 구절이 맞다고. 왜냐면 남편들아, 이거 주례할 때 쓸 수 있는 말이거든. 남편들아, 또 아내들도 없고 이걸 왜 이거를 본문에 제목은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이게 제목인데
본문 그 성경 구절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들아라고만 생각할 것은 아니고요. 사실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식들아, 부모님, 이 키워드가 뭐냐면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는 것은 내 마음에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소원을 가지고는 기도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 그죠? 근데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느냐? 기도가 막히지 않아야 응답이 되죠. 근데 성경 말씀이 기도가 막히지 않은 비결이 뭐냐면 귀히 여기라. 남편들아, 아내를 귀히 여기면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리라. 제가 그 지난주엔가 대한항공 거기에 이제 신우회를 다녀왔어요. 대한항공. 대한항공 신우회는 참 특이한 게 뭐냐면 승무원들이잖아요. 승무원들. 여러분 대한항공 승무원들 예쁜 거 알고 계시죠? 비주얼 짱인가 정말로. 다들 늘씬한 승무원들. 그다음에 남자 승무원들도 기장님이 나오셔갖고 드럼 치시고 아주 특이한 그 신우회였는데 거기서 이제 1등석, 뭐 2등석 승무원들도 이렇게 연차 따라 좀 틀린 것 같더라고요. 근데 거기 이제 비즈니스 클래스 하는 그 자매님 나한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거 성경 내가 설교할 때 예화를 꼭 써야 되겠다. 그분이 자매님이 뭐라 하냐면 있잖아요. 그 2등석이면 이렇게 아주 2등석이 아니라 그러니까 비즈니스 아니면 1등석 돈 있는 분들 아주 하여튼 있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 타신대요. 그러면 부부가 같이 타게 되면 보인대요. 얼마만큼 아내를 귀히 여기는지. 신기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는 비행 시간이 오래 가니까 10시간 몇 시간 가는데 속일 수는 없다는 거죠. 어떻게 아내를 대우하는가를. 그러니까 아내 식사할 때 다 기다려주고 예의 너무 바르고 그러한 남편들을 보면서 이 승무원 그 자매님이 야, 참 아내를 귀히 여기는 분들이 성공하신 분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직장에서 프로모션 승진이 안 되고 있다, 일이 안 풀린다 그러면 아내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요즘 아내에게 잘하고 있나? 아니면 또 남편에게 잘하고 있나? 왜냐하면 우리가 누군가를 귀히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막으신다니까요. 이 키워드가 귀히 여기라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이 얼마만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가. 하나님이 기쁘시면 우리들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런 성경 말씀도 있는데 하나님을 기뻐할 때, 그다음에 하나님이 우리가 기쁠 때는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시게 되면 아내를 한번 다시 돌아보고 남편을 한번 돌아보고 저희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제 결혼한 지가 34년째 되는 거예요. 34년째. 우리 딸은 이제 시집을 갔고요. 이제 집에 이제 없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딸이 크면서 저희 집 남편이 이제 미국 그 사람이니까 저랑 결혼했기 때문에 미국 분들하고 이게 소통, 그 네트워크가 다 이제 거의 없어지고요. 코리안 커뮤니티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코리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선교사로 파송을 받을 때도 제가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은 우리가 똑같이 둘이 목사입니다. 같이 이제 목사 안수를 받았지만 나중에는 우리 교회의 선교사 등록은 내 이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월급이 나옵니다. 남편 이름이 아니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선교 헌금 이렇게 뭐 거두러 다니기도 하고 이제 뭐 설교하니까 거의 저희 집에는 저를 통해서 이 헌금 이 재정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우리 딸이 뭐라 하냐면 엄마, 우리 아빠는 항상 항상 돈이 없다. 근데 엄마는 항상 돈이 있다. 엄마 우리는 똑같은 가족 맞아?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우리 딸한테 설명해줬죠. 너 우리 집에 항상 이게 순적함과 형통함, 선교 헌금도 잘 들어오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네 아빠한테 있어. 너도 알다시피 아빠가 얼마나 엄마를 귀히 여긴지도 알고 있지. 아빠가 엄마를 귀히 여기기 때문에 아버지가 하는 기도가 막힘이 없는 거야. 우리 집의 재정의 흐름의 형통함은 너희 아빠가 비결이야. 이렇게 말해주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이 정말 저를 이렇게 귀히 여겨줍니다. 지금 34년 동안 살았는데 이렇게 또 말하면 또 다른 남편들 시험 들면 안 되는데 저는 남편이 저한테 소리 지른 적이 없습니다.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쌍스러운 말이라는 거, 욕 같은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아주 여왕처럼 잘 이렇게 했는데요. 근데 그것이 보면서 내가 남편 보면서 참 사람을 귀히 여긴다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나도 그런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사람들을 이제 만나게 될 때 어떤 이 말을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귀히 여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선교 보고할 때 항상 잊지 않고 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아프리카를 처음 갔을 때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제가 하는데 그 사람을 내가 누구냐면 그 사람이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신학교의 경비원. 근데 우린 거기 하도 도둑이 많으니까 아파트, 학교 모든 공공기관에는 경비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이제 학교 시작했으니까 신학교 거기 경비원이 있길래 제가 새로운 선교사니까 말을 한 거예요. 가서 My name is Eunice. I'm a new missionary here. 그래서 만나서 반갑다. 그러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이제 그 뭐랄까 그 예의처럼 선교사니까 묻는 질문이 뭐냐면 Are you a Christian? 당신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그랬더니까는 뭐 half and half. I'm half Catholic.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냐고. 그러면 근데 그 사람이 손에 책을 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책 읽기 좋아하니까는 아프리카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이 책을 들고 있다는 것은 조금 특이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책 읽기 좋아하냐? 좋아한다. 책 많이 있느냐? 없다. 내가 선교사인데 책이 많이 있지만 나에게 있는 책은 모두 다 예수님에 대한 책이다. 괜찮냐?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수님에 대한 책을 한 권, 두 권 빌려가다가 워치먼 리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 그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고 사람의 원죄에 대해서 질문이 생긴 거예요. 사람이 왜 원죄가 있느냐? 내가 설명해 주고 한 다음에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인도해 줬어요. 그래서 믿게 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느 날 내 사무실에 들어와갖고 나가면서 책 빌려서 나가면서 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유네스, 왜 하나님께서 당신을 제가 미국에 살고 있었으니까 미국에서 이 머나먼 아프리카 땅으로 보냈다고 생각하느냐? 그러길래 저는요 그때 왜 갔냐면 아프리카의 영성, 그러니까는 이 예수님을 믿고 교역자가 되었지만 신학 그 과정을 안 밟은 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신학교 과정을 가르치는 교수로 가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나의 꿈은 뭐였냐면 여기에 모든 교역자들, 이 영적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야말로 변화가 있는 그러한 아프리카 꿈을 갖고 제가 간 거예요.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래서 왔다. 그래서 많은 이 영적 지도자들을 키워낼 거다 이렇게 비전을 말했더니 그 사람이 그 경비원이 나를 보더니 I don't think so. 자기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뭐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랬더니까는 그대가 인재 선교사님이 머나먼 미국 땅에서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위함이라. Because of me. 자기를 위함이라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셔서 아멘 그러시는데 저는 아멘이 안 나고 그 사람이 나가고 난 다음에 한참 생각한 거예요. 아니 내가 왜 지 때문에 와. 이 사람은 한 사람 내가 한 사람 때문에 나는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 majority mass many people 이렇게 나가왔지 뭐 한 사람도 대통령이면 몰라 그죠. 내가 대통령을 다 전도를 했다. 대통령이 변화받았다. 나라가 다 바뀐다. 역시 임은미 선교사 아프리카 가더니 뭔가 바뀌었어. 이러려면 모르겠는데 아니 한 사람 경비원 그래서 그 사람이 나가온 다음에 내가 의자에 앉아서 좀 기도를 좀 했어요. 하나님 이것이 사실입니까? 나는 이 한 사람 때문에 왔을까요? 주님 하시는 말씀 맞다는 거예요. 그 다음 말씀 그만큼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야. 제가요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한 거야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으로부터 마음속의 음성으로 왜 우리 부모가 내 부모일까? 왜 내 남편이 내 남편일까? 내가 만난 만남에 우연이 있는가? 그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요하지 않은 만남이 있는가? 세상에요 소중하지 않은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쓸모가 없는 사람, 모든 사람 다 쓸모 있습니다. 그러나 쓸모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것뿐입니다. 이것도 저의 어록입니다. 제가 생각했습니다.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든 사람이 다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내가 자주 가는 야채 가게가 있어요. 단골 가게. 야채 가게가 얼마나 많이 있는데 왜 그 가게를 가게 되었을까? 신기하다. 이 한 사람은 만나는 한 사람 이들은 누구인가?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이제 가갖고도요 이 중에 많은 사람이 와 있지만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지은 책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이것이 바로 그 경비원 때문에 제가 그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대입니까? 나중에 그 경비원이요 신학을 가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아기를 그땐 총각이었는데 애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는데 이름 유니스. 내 이름이며. 그래서 내가 왜 이름을 유니스라니까는 선교사님 이 땅에서 떠난다 할지라도 기억하고 싶은. 근데 제 주위에 딸들 낳아서 유니스가 참 많습니다. 대답은 동일합니다. 저희 부교역자 현지인들도 애를 낳으면 하여튼간에 첫 딸은 무조건 유니스고 그다음에 아들 이름은 거의 다 남편 윌리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부교역자님들 애들이 다 거의 똑같습니다. 유니스, 그다음 윌리엄, 그다음에 더 나으면은 캔디스, 내 딸 이름 이렇게 해서 우리 다 이름들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이 한 사람의 중요성을 생각하면서 이 어느 예배에 가서 설교를 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거의 똑같은 멘트인 거죠. 오늘 모를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때 어느 설교를 갔는데 왜 갔냐면 그야말로 누구의 땜빵 강사가 아픈 거예요. 근데 나 연락이 온 거죠. 어떻게 오시면 뭐. 근데 내가 너무 막 이제 막 나를 띄우길래 아유 저가 땜빵이구랴. 내가 알았다고 시간 되니까 간다 그랬어요. 내가 설교를 갔어요. 근데 웃으면서 여러분 오늘 제가 땜빵 설교자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 말로 땜빵이고 하나님 말로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제가 오늘 왔죠. 그러면서 모를 일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한 사람이 오늘을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고 이 자리에 와 있을는지 내가 아마 그 사람 때문에 왔을지도 모를 일이죠. 이 멘트를 한 거예요. 예배가 끝났어요. 끝났는데 누가 나한테 그때가 청년 집회였는데 청년이 아닌 그 좀 중년 여인 집사님 그 레벨 포스로 저한테 오셔가지고 옐로우 포스트잇이죠. 이거 쪽지를 주시는데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가 그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이 예배를 마지막으로 극단적인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 마지막 찬스를 줄 겁니다. 내가 오늘이 끝입니다. 그러고 왔는데 그 한 사람이 저입니다. 자 생각을 바꿨습니다.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이 한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 오늘 또 여러분 누가 그 한 사람인지 사실 모르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이제 남편한테 문자를 보냈대요. 우리 현지인 같이 일하는 사람 중에 좀 옷이 좀 없으니까 옷을 좀 보내라. 남편 옷을 보내는데 다 새 옷을 보냈더래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아니 내가 옷을 좀 보내라 그러면 입던 옷 헌 옷 보낼 줄 알았더니 왜 새 것을 보내냐니까는 남편이 저한테 이제 대답을 그러니까 남편이 아니라 남편이 그 선교사님한테 대답을 선교사님 나한테 알려준 거예요. 옮겨준 거죠. 그때 이렇게 남편이 말했대요. 그 전에 책을 읽었는데 바로 전날인가 책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는데 이렇게 허름한 옷을 입고 찾아오셨더래요. 그 책 내용에. 그래갖고 그 사람이 이제 옷을 줬더니 그걸 입고 나가시는데 예수님이었다는 거예요. 허름한 사람이어서 내가 옷을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이구나.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뭘 주더라도 난 예수님한테 주는 거구나. 그래서 그 선교사님이 옷 좀 보내라 할 때 집에 있는 새 옷 예수님이 줄 거니까 예수님이 줄 거 보냈다 그러더라고요. 그것도 제가 또 들으면서 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예수님처럼 생각한다면 우리가 귀히 여기겠구나.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또 예를 들 수 있으면요. 듣다면은 제가 이제 조금 이제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인지도 좀 올라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나를 많이 만나고 싶어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평생 소원이 나 만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소원이 이렇게 쉬워? 그래서 내가 만나준다 그랬어. 그 마음의 소원, 그게 소원이면 나 만나줄 수 있다고. 한 사람의 소원이랬는데.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만나고 싶어하는데 뭐 이유는 있겠죠. 그래서 어느 한 분을 이제 만났어요. 그분한테 하신 말씀이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만나주냐 그러더라고요. 그야말로 자기는 너무 평범한 사람이고 노바리. 나를 알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그다음에 나도 그분하고 일면식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사람. 그냥 나한테 만나자고 그래서 내가 시간이 되니까 만나 드린 거죠. 그런데 내가 왜 만나줄 수 있느냐? 잘 모르는 사람이고 그야말로 나랑 상관이 없는 사람. 그리고 나한테 뭐 선교 헌금을 주겠다고 만나자 그런 사람도 아니에요. 이 선교사들이 좋아하는 분들은 선교 헌금 주겠다고 만나자고 많이 좋아합니다. 별로 은혜가 안 될 줄 알고 있어요.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나는데 내가 그분을 왜 만날 수 있는가 마음의 동기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는 사실 그분하고 상관이 없지만 그건 내가 그분을 좋아한다 뭐 아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분을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건 맞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누구를 만나준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한다면 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나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나한테 그렇게까지 영향력이 없는 사람이라도 내가 그 사람을 만나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은 내가 이 사람을 만나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으니까, 이렇게 이제 일이 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매일같이 한 사람 한 사람을 누구를 만날 것인가, 그다음에 만난 그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이것이 얼마만큼 하나님하고 저희들의 관계에 중요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프리카 지금 29년째 있다 그랬는데요. 이 현지인들하고 함께 이제 사역하면서 화가 안 나는 선교사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답답합니다. 이 머리들이 이렇게 많이 빨리빨리 안 돌아가셔가지고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했던 말을 또 해야 되고, 어떨 때는 도대체 왜 못 알아듣냐고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도로 이 현지인들하고 함께 선교사가 일할 때 답답함, 그다음에 이 짜증, 막 신경질, 무례하고 싶은 마음,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데, 저는 이제 항상 부교육자님들하고 현지인들이죠. 항상 화요일 날 회의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회의하면서 그러니까 저는 선교사죠. 그분은 현지인 동역자들이고, 그러니까 다들 전도사 부교육자가 됩니다. 제가 화를 낸 적이 있느냐? 아마 언성 높인 적이 한 번 2번인가 있었는 것 같아요. 이 많은 세월 동안에. 근데 이렇게 말하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저를 칭찬해 줍니다.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있냐고. 그런데 어떻게 소리를 안 지를 수 있느냐? 일단은 대적 기도를 합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그럴 때는 예수의 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현지인들을 무시하고자 하는 영 떠나갈지어다. 무례한 영 떠나갈지어다. 교만의 영 떠나갈지어다. 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비결이 딴 것이 아니고 하나님한테 대적 기도하고, 그리고 한 다음에 본질적인 거, 이들을 귀히 여기는 마음. 그래서 제가 들은 칭찬 중 제 칭찬, 우리 현지인들이 딴 분한테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제 전에 들은 거죠. 우리 선교사님 틀린 점이 뭐냐? 선교사님은 우리 현지인 우리를 대할 때 똑같이 대한다. 우리가 더 낫다, 교육 수준도 낮고 더 가난하다, 이런 거 없고 항상 친구처럼 대해줘서 너무 편하고, 그래서 제가 받는 칭찬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현지인들한테 말해줬어요. 나는 최고의 선교사가 아닐 수 있다. 그러나 내가 아는 거는, 나 울컥하려고 그러는데, 최고로 사랑받은 선교사래. 현지인들이 너무 나를 사랑해 주니까. 그래서 최고의 선교사는 아니지만 최고로 사랑을 받은 선교사.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이렇게 귀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는 그들을 귀하게 볼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한 사역을 기도할 때 막힌 적이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제가 1년에 쓴 돈이 26억이라고 그랬습니다. 1년에 쓴 돈이 이제 하지만 그렇게까지 되는 것이 오래된 건 아니고요. 이제 이 현지인들 도와줄 때 교회를 짓거나 수양회관을 짓거나, 그다음에 이들이 필요한 뭐 옥수수 가루를 해준다거나 할 때 이 필요한 돈이 안 들어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이런 선교보고 할 때는 좀 조심스러울 수 있는 게, 그러면 다른 선교사님들은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돈이 왜 안 들어요? 그거는 모를 일입니다. 하나님이 각자 우리 가르치는 그 훈련 과정들이 틀리고,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돈 때문에 어려운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기도하면 그냥 들어오고, 또 간절히도 기도 안 합니다. 주님 꼭 주셔야 돼, 이것도 없고요. 그냥 주님 뭐 주면 하고요. 안 주시면 뭐 그냥 쉬지요 뭐. 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막 간절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데 그래도 돈은 잘 들어와요. 하여튼 그래서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렇게 이렇게 이어가도 되는가 모르겠지만, 귀히 여기라. 우리 선교지에 있는 우리 현지인들을 귀히 여겼더니 그들을 위한 기도가 막혀본 적이 없습니다. 애들 항상 그 연말 되면 우리가 책가방도 사주고, 어떨 때는 신발 사주는데 보통 1,000만 원 들어갑니다. 애들이 1,000명이니까. 하지만 1,000명 이렇게 애들 이번에 뭐 신발 사줘야 되는데, 제가 매일같이 그 묵상을 글로 적잖아요. 그러니까 적을 때 이렇게 그냥 말만 띄우는 거. 아유 벌써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네.
이번에는 우리 애들 신발 말고 책가방을 선물하면 참 좋겠다. 그러면은 헌금이 막바로 들어와요. 성사님, 저기 뭐야 그 책가방 사는데 써주세요. 그러면 1,000만 원 금방 모입니다. 이거 하고 또 이번에는 저희가 이제 코로나라는 것이요. 우리 아프리카는 코로나 때문에 힘든 것이 아니고 코로나 때문에 직장들을 잃어버렸어요.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식량이 없는 거예요. 식량이 없어갖고 저희들이 이제 그분들한테 옥수수, 저희들은 주식이 옥수수 가루입니다. 옥수수 가루를 2포씩 주는데 이 2포를 받으려고 2시간, 3시간 걸어서 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하루는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하면 그야말로 이것이 한 손에는 복음을, 한 손에는 옥수수 가루를. 우리는 NGO가 아닙니다. 기아대책이라든가 NGO 그런 분들은 복음 없이 그들을 도와주는 겁니다. 식량을 나눠주고 우물을 파주고. 그러나 우리는 선교사들입니다. 우리는 도와주는 이 식량과 그들 그 구호품 그것이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도구여야지 그냥 착한 사람으로 착한 이웃으로 그것이 우리의 그 선교사가 가 있는 목적이 아니거든요. 우리는 학교를 세워주고 병원을 세워주고 많은 일을 해주지만 그 일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는 거죠.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새벽기도 어떻게 했냐면요. 새벽기도 우리 새벽기도를 여러분 10일 특세합니다. 특세 하는데 이번에 여러분이 10일 동안 하루도 안 빠지고 다 오는 분들은 내가 상품권을 준다. 상품권이 많지도 않고 1만 원. 그러면 그래도 옥수수 가루를 깨 살 수가 있어요. 그래갖고 하루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오는 사람들 내가 상품권 준다고 했는데 첫날 저희가 보통 몇 명이 새벽기도 나오냐면 새벽기도 많이 안 나옵니다. 저희들 모조리 다 우리 전 성도를 다 합하면 애들까지 다 합해서 1,200명입니다. 근데 새벽기도 몇 명 나오냐? 5명, 6명 나옵니다. 전도사님 나가고 나 나가고 아침에 다 일 가고 또 그래야 되니까는 한든 그래가지고 했더니 첫날에 250명인가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300 얼마? 끝에 가갖고는 토요일 날은 애들이 학교를 안 가니까 학교 안 가는 애들까지 다 해가지고 내가 오면은 상품권 꼬마 애기도 준다 그랬어요. 애기도. 저희 거기는 대중교통이 없습니다. 다들 걸어오거든요. 멀리 걸어 한 30분 40분씩 다 떨어져 있어요. 아침에 40분 걸어서 애 데리고 애 안고 애 무겁습니다. 비가 오는 날 이 또 우산도 없어요. 나 어떻게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또 와서 토요일 날 몇 명이 왔느냐? 1,200명. 내가 와 애들 자리가 너무 앞에 이 스테이지 애들은 다 앞에 앉고 어른들은 다 뒤에 앉고 그래서 그 다음에 더 감사했던 거는 처음에는 상품권 때문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오다가 은혜를 받은 거죠. 매일 교회 오니까 매일 교회 와서 매일같이 기도하고 말씀 듣고 그러니까 은혜 받아가지고 상품권을 안 주는 그 다음 날에 더 많이 온 거예요. 선교사님 내가 얼마나 감동을 먹었는지 와 그러면서 이분들은 없어요. 옥수수 가루도 없으니까는 상품권 10,000원 준다고 10일을 꼬박 나온 거잖아요. 내가 그분들 이제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뭐냐면 얘야 그들은 차라리 육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영적인 것을 찾게 되는데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부하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께 여러분 10일 동안 특세 꼬박꼬박 나오면 10,000원 상품권 주겠습니다. 여러분 나올 것 같아요? 뭐 매일같이? 잘 안 나올 거예요. 하지만 버스비 그거 정말 100원, 1,200원 없다 한다면 10일 동안 나올 수도 있겠죠. 없으니까. 그러니까 나에게 그 육적인 무엇이 없는 것이 항상 나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찾을 수 있는 나에게 동기부여가 된다면 참된 부는 영적인 부인 것이지 육적인 부는 아니거든요. 하여튼 여러분 첫 번째 사람을 귀히 여기는 거 기도가 막히지 않는 거 다시 말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의 소원이 들어줄 수 있냐면 남들을 돌아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 성경에 어떠한 이해가 하나 있냐면 열왕기하 4장 13절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4장 13절 시작.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이게 누구 이야기냐면 수넴미 여인 이야기인데요. 그 길을 지나는 엘리사가 이 길을 지날 때 하나님의 종인데 무엇이 필요할까 생각해서 다락방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래갖고 책상, 그 다음에 의자, 잠잘 수 있는 침대, 그렇게 한 다음에 이분이 지나가는데 우리 집에 들어오세요. 그래서 이 엘리사가 들어가서 누워보니, 와, 이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거, 배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이분이 어떻게 말을 했냐면, 세심한 배려,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배려를 보고 난 다음에 이분의 리액션이 뭐냐면, 너 뭐가 필요해? 내가 왕 만나러 갈 거고, 내가 하나님의 선지자, 너 하나님한테도 말할 수가 있고, 내가 친한 왕한테 너가 필요한 거 말할 수 있으니까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엇 구할 거 있느냐? 이 여인은요, 뭐 달라고 안 그랬어요. 지금 그냥 배려한 거예요. 다른 번역에는 너의 그 배려가 주밀하도다. 그러면 내가 내 이웃, 교회에 지체 되시는 분 누구? 이분이 이 김 집사님이 요즘 이사를 갔는데 뭐가 필요한 것 같아. 누구 집에 애를 낳는데 뭐가 필요할 거야. 필요한 것을 쫙 생각해서 그분의 배려를, 필요를 채워준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기특한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가 나를 세심하게 배려해주면 그 사람이 고맙습니다.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복 주세요. 저 사람 복 주세요. 왜냐하면 나의 필요를 채워주었어요. 나는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한지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죠? 그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럴 때 여러분의 소원이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가 뭘 달라달라 그럴 것이 아니라 나를 축복할 수 있게끔 내가 무엇인가를 하면 된다는 거죠. 여기서 또 제가 이제 배운 게 뭐냐면, 저는 아프리카에 간 게 선교하러 간 게 아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유학시켜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아프리카 가면 내가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변화시키리라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아프리카 분들이 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다려주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프리카를 보내셨는데, 저희가 이제 도와주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름이 그 바바윤이, 이름도 바바윤이에요. 이분이 직장이 뭐냐면 마을버스 운전하는 분이었어요. 마을버스. 그런데 마을버스 운전을 하는데 이 마을버스가 고장이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 보고 남편하고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 그런 거죠. 그럼 내가 물어봤어요. 수리비가 얼마 드냐? 그러니까는 100만 원. 여러분 100만 원이면 그때 20년 전인데요. 제 월급이 80만 원인가 얼마였어요. 100만 원. 그래서 남편하고 여보 도와주기에는 너무 크다. 이거 어떻게 우리가 도와줄 것이냐. 그랬더니 남편이 이왕 도와주는 김에 그러면 크게 이왕 도와주는 거니까. 그래갖고 우리가 100만 원, 우리 그 월급이나 마찬가지다. 한 달치. 이걸 다 이 사람을 도와줬어요. 그 차 고치라고. 그런데 나중에 또 이제 전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부부가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밤새도록 철야기도를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유니스 선교사, 윌리엄 선교사 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 알고 계시니까 하나님 그저 복을 주세요. 그저 기도를 응답해 주세요. 이 기도를 밤새껏 했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그 말 들으니까 와, 밤새껏 나를 위해서 기도해, 나 복 받으라고? 근데 그 사람이 왜 이렇게 했느냐? 고마운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속에 소원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찐 감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들은요,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너무 구차한 마음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왜 항상 없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가? 항상 주고 싶지 뭐 다 받고 싶겠어, 그죠? 이왕이면 주는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구나 원하는 자리일 텐데 우리가 받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역이라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드라마를 찍을 때 배역이 있습니다. 길 가는 행인 1, 길 가는 행인 2, 그죠? 그 다음에 나무들, 그 다음에 다 배역들이죠. 그 다음에 주연, 조연, 악역, 원수 다 있는데 이 배역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항상 주는 자리도 아니고요, 항상 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줄 때 겸손하게 주고 받을 때 감사하게 받고. 왜냐하면 내가 받을 때 왜 또 감사하면서 또 기뻐하냐면 내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도와주니까 내가 고마우니까 기도해 주거든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한데, 너무 없었는데 어느 권사님이 나 도와주었다. 몰래 와갖고 봉투 하나 주더라. 그것이 우리 생활비였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 권사님 꼭 축복해 주세요. 내가 없었더라면 그런 거 안 받겠죠. 받을 필요 없겠죠. 그러면 나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그러한 사람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를 도와줄 때 내가 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구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 마음 갖는 것이 건강한 것 같습니다. 괜히 받으면서 하나님 나는 왜 맨날 받아야 되고 뭐 군시렁 받을 때 그냥 받으세요. 그냥 받으면서 감사하게 받으시고 속으로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되겠지만 아유 나를 도와줬으니 자기 그때 복 받을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 나 때문에 나 때문에 내 덕. 당신 안 도와줬으면 복 받겠냐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사람이 있는 것이 우리에게 좋습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성경 말씀에는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하나님께 꾸이는 자. 하나님은요 빚 금방 갚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 다음에 빚을 금방 갚는 정도가 아니라 이자까지.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말 있잖아. 30배, 60배, 100배 다 이자. 그러나 여러분 헌금할 때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이 헌금하면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 주실 거야. 이거는 투기성 헌금입니다. 그런 헌금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헌금은요 받은 것이 고마우니까 하는 거지 이거 바치면 더 주시겠지. 받은 것이 너무 많아서 암만 더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되는 것이 올바른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우리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게 되면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다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남을 배려하는 자, 이러한 남을 배려하는 자들이 이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읽어볼까요? 44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하나님이 우리한테 모든 소유를 맡긴다는 거는요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죠. 그죠? 하나님이 소유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이 소유를 누구한테 맡기냐면 여기도 보세요. 어떤 사람의 필요를 만나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인자가 오는데 그 집사람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저는 이 성경 말씀을 보면서 야 나 왜냐면 우리 케냐에 많은 사람이 양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에 2만 명씩 저희가 양식을 줍니다. 2만 명씩. 그러면 2만 명 양식 주고 있을 때 하나님이 딱 나를 보고 있으면 사실 저는 양식을 주는 사람은 아니고요. 양식 주라고 돈을 주는 사람입니다. 양식 주는 사람은 딱 스텝들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 기뻐하시는 건 뭐냐면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만나주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남들의 필요를 만나주고 있는 때 나를 딱 보시게 되면 그러면 야, 너 충성된 종이구나. 주인이 올 때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좀 모르잖아. 그죠? 그러니까 언제 오실 때가 어제보다 오늘 더 가까워진 건 사실입니다. 그럼 내가 오늘 남들에게 뭐 주고 있을 때 그들의 필요한 것을 주고 그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는데 무슨 복이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우리들 좋은 일을 하는 것도 왜 하는가 생각을 제가 잘 해보라 그랬잖아요. 신앙의 균형을 생각할 때 제가 말씀 말했고 기도, 그다음에 전도, 그다음에 선행이 됩니다. 우리가 선행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 훈련할 때 에베소서 2장 8, 9절을 많이 사용하는데요.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행위가 아니라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그랬는데 그게
에베소서 2장 8절 9절인데요. 10절 가면 무슨 말이 나오냐면 너희가 이렇게 구원받는 것은 선한 행실을 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다 안 받았다 어떻게 내가 알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은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남들을 도와주고 싶으냐 안 도와주고 싶으냐. 이것 따라서 내가 구원의 확신, 구원의 열매는 뭐냐면 선행에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면서 믿고 난 다음에 아직도 나밖에 모른다 한다면, 내 자식밖에 모른다 한다면 여러분 구원을 안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DNA는 giving, 주는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한테 주셨잖아요. 그 어마어마한 희생을.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DNA가 나한테 있다는 이야기인데 아직도 남을 돌아보는 것이 인색하고 내가 너를 왜 도와줘? 이렇게 된다 한다면 여러분한테 구원이 없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검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제 아까 그 동영상 한 거를 좀 설명을 하고 기도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에 보게 되면 이 아이들, 저희들은 그 아이들이요, 그 첫날 본 동영상에 왜 유닛하잖아요. 그 아이들이 그 티밭에서 거기다 사는 아이들이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교 갈 때 초등학생들 아침을 못 먹고 가는 애들만 아침. 그래갖고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침에 애들 학교 갈 때 등교하는 그때 아침을 좀 주면 안 되겠냐.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국말로 하면 도나스죠. 그걸 이제 만다지라 그러는데 그거 한 700명 매일같이 그거 주고요. 그다음에 토요 천국 잔치라 해갖고 매주 토요일 지금 25년 넘었죠. 25년간 코로나 때문에 좀 몇 주 빠졌고요. 매주 토요일 날 아이들이 저희 집에 옵니다. 저희 집에 와서 놀고 놀이터 만들어주고 밥 먹고 성경 공부하고 그래서 슈퍼 세러데이 토요 천국 잔치라 그러는데 여기서 많은 아이들 정도가 아니라 거기 오는 모든 애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 그냥 먹이는 것이 아니고 그냥 음식 주는 그것이 아니고 그거를 도구로 하여서 아이들이 오게 되니까 먹을 거 있으면 오니까 왔을 때 성경 공부를 한다는 것이죠. 그러고 다음에 이 기술학교는요. 이 학생들이 그 근처에 이 범죄하는 애들이 많았어요. 저희 동네에 마약도 하고 술도 하고. 근데 그 우리가 그 아이들한테 기술 학교를 만들어 줬는데 거기에 기술 학교 하니까 베이커리, 용접, 그 다음에 또 이발, 그 다음에 또 미용, IT, 컴퓨터, 영상팀 다 있습니다. 농사. 그래서 이 경찰국장님한테 저희가 칭찬받았는데 감사하다고. 아이들이 기술학교를 등록하고 다니면서 범죄율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이렇게 고마우니까 나라에서 땅을 쓰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한국말로 하면 2,000평 되는 거죠. 2,000평 되는 그 땅을 줬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놀이터 만들고 축구장 만들고 배구장 만들고 농구장 만들고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남편이 이제 들은 간증이었는데 어느 아줌마 그러시더래요. 여자분이 우시면서 내가 여기서 이 장소에서 내 아들을 잃었다. 아들이 마약하다가 자살을 했는가 봐요. 그런데 오늘날 내가 이 똑같은 이 땅 공터에 왔는데 저렇게 많은 학생들이 젊은 아이들이 축구하고 농구하고 노는 거 보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저희들은 선교사가 되어서 그 지역에 가서 그 지역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에서 지금 우리 아프리카 케냐에서 이렇게 기술학교를 더 많이 만들면 좋겠다고 너무 좋은 example로 저희가 계속 이제 뜨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부랑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계속 저희들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선교사들이 와서 우리 지역이 이렇게 발전되고 그다음에 왜냐하면 이 코로나 때문에도요 사람들한테 2만 명한테 옥수수가를 주니까 딴 지방에는 딴 지역은 더 사람들이 직장을 잃었지만 우리 지역에는 직장이 더 많이 생긴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슈퍼마켓에서 일을 해야 되니까. 또 나눠주는 사람이 있고 그다음에 이 기술학교가 생겼으니까 기술학교까지 오는데 마타투, 마을버스를 타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버스, 운전사들 다 지역사회가 다 이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다 부흥이 된 거예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번에 딴 것도 하나 이렇게 주겠다 그러고 기술학교 더 만들어 달라 그러고 많은 이제 오퍼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 너무 감사를 드리고 또 제가 하고 있는 사역 중에 하나는 뭐냐면 쌤이라고 이것이 쌤이 뭐냐면 Students Arise Movement 아프리카 기독 청년 연맹입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대학교 CCC
같은 그런 건데요. 저희 대학교 리더들을 키워서 지금 1월 달이니까 21일 합숙 훈련에 들어갑니다. 지금 1월 6일부터 지금 시작했는데요. 합숙 훈련은 뭐 하냐면 21일 동안 저희가 집중적으로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학교 개학하면은 각 학교의 CCC 간사처럼 대학생 리더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이러한 일을 하는데 이번에는 또 저희가 한동대학하고 MOU도 맺어가지고 한동대학원에 석사학위 3명 보내놨습니다. 애들 지금 공부를 시키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사역 따로 하고 기술학교 사역 따로 하고 또 수양회관 사역 따로 하고 또 소는 왜 했냐면 이 자급자족 이 뭐 나중에 선교사한테 돈이 안 들어온다 헌금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가지고 소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1마리, 2마리, 3마리, 4마리, 224마리. 이것도 근데 이렇게 사람이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저는 소를 사면 그냥 소가 잘 자라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더라고. 소를 먹여야 되더라고. 소 사료. 그다음에 또 소 이게 젖을 짜야 돼요. 그래서 팔아야 되니까 그 짜는 기계가 300만 원이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이게 소 우리를 만들어요. 소 우리를. 소 우리 만들니까는 또 땅을 또 사야 되는. 이 사람은 무식할 필요가 있어요. 무식해야 용감하니까. 그래서 제가 또 이것도 매일같이 큐티를 썼더니 저는 그냥 심플하게 그냥 말하는 거. 또 소를 샀는데 나는 소가 사료를 먹는지 몰랐네. 그야말로 이거 어떻게 하는가. 뭐 소 우리를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 제 그 글을 읽는 분들이 9만 명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을 주시는 거 이렇게 푸시 안 해도 그러면 그분들이 나 소 살게요. 소가 얼마였냐면 1,500불. 그러니까 한국말로 한 140만 원, 150만 원. 소 한 마리에. 그런데도 이분들이 가족들 저희들이 자기 가족이 8명인가인데 한 마리씩 다 사겠다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게 224마리면요 한 3억 될걸요. 근데 그것이 있습니다. 제가 아프리카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도. 근데 제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니까 다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선교 같은 것도 그렇고 막 억지로 하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기쁨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제가 한 5년 됐는가 몇 년 모르겠는데요. KBS 다큐멘터리 제가 나왔습니다.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이렇게 해서 나왔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KBS에서 선교사님 이거 다큐멘터리 찍으러 아프리카 가겠다 그래서 내가 다큐멘터리 찍으려면 눈물이 막 나와야 되고 눈물을 자아내는 감동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런 감동의 있는 스토리가 없는 선교사입니다. 저는 그냥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누군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기쁨과 감사로 하는 그러한 선교사로 나올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뭐 감동 주고 그러고 뭐 하여튼 막 감동이 되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아닙니다. 오지 마세요. 다시 한번 결정하세요. 그러니까는 자기네가 또 결정했는데 선교사님 하여튼간에 찍으러 온다 그래서 와서 찍어 갖고 가는 것이 아프리카 구남매의 꿈. 그러니까 제가 애들을 9명이나 키웠으니까 집에서 그래가지고 그게 아마 지금 횟수가 조회수 50만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 1번하고 2번하고 찍었는데 여기서도 제 포인트는 딴 거 아니고요. 이 하나님을 섬길 때 태도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성과도 중요하겠죠. 뭘 내가 많이 achieve 뭔가를 성과 이뤄냈다도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성과라기보다는 우리의 태도가 아닌가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들이 그냥 쥐어짜듯이 그냥 내가 이 고생을 왜 해야 돼? 왜 하필이면 나야? 막 이러는 거 있잖아요. 저는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면은 하나님 어떻게 저를 시키시죠? 이거 언감생신. 전 너무 감사해요. 한 사람의 영혼이 그렇게 중요하다는데 저를 통해서 한 사람만 구원받았겠어요? 제가 어떨 때는 저희 성도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 솔직히 말해보라고. 내가 아프리카 여기 림으로 와서 선교사 나 때문에 변화받은 사람 손들어. 다 손들어 다. 내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뭐냐면 내가 아프리카 갔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예수님 믿게 된 게 아니냐고요. 이게 이건 너무 말도 안 되게 감사한 거예요. 제가 어저께 우리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교제를 진하게 3시간 반 동안 거의 교제를 했는데 이 사모님도 어록이 있으시고 담임 목사님도 어록이 있으시더라고요. 사모님의 어록은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남편이 변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변하지 않을 남자는 아무도 없대요. 나 그 말 듣고 정말로 변하지 않을 남편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목사님 뭐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옛날에 술 좋아하셨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술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니까 집에 안 들어오시면 12시 땡 하고 남편이 안 들어오면 그때부터 사모님은 교회까지 걸어갔다 그러시더라고요. 3시간. 여기도 순복음교회하고 강서구 쪽이면 3시간 걸리거든요. 그러면 새벽 3시쯤 되면 교회 도착한대요. 걸어서. 그럼 그때부터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남편 위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이 남편이 이제 바뀌고 난 다음에 그래서 나한테 어떻게 간증해 주시기를 저는요 남편 이 세상에 바뀌지 않을 남편 절대 없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더라고. 내가 사모님 간증 집회 다니세요. 간증 집회. 내가 다닐 것이 아니라 사모님 간증 집회 다니라고 내가 말했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목사님은 나한테 뭐라 하냐면 옛날에 그 과거 뭐 다 이제 뭐 하여튼 있잖아 그죠? 이렇게 막 싸우고 막 그런 거 뭐라 하시냐면 저는요 믿기로는 천당에는 쓰레기통이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과거, 아픔, 고통, 억울함 모든 거 하나님이 나에게서 정말 나는 이제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옛날에 어떻게 살았든지 간에 그 모든 것이 쓰레기통에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 복음의 재료. 전도하는데 그 구원의 통로 다 사용하세요. 그러니까는 목사님도 어록이 맞는 거예요. 천당에는 쓰레기통이 없다.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오늘 이제 말씀을 3일 정리를 하자면 첫날부터 오늘까지 저희들의 신앙 가운데 얼마만큼 균형이 중요한가. 그런 다음에 균형 있는 신앙생활 하면서 견고함. 나는 어떻게 견고해야 되는가. 시험 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시험 받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섬기다가 지치면 섬기다가 시험 받으면 다시 재섬김이 최고의 회복의 길이다. 섬김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다시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더욱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은 선행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그 다음에 내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사람을 귀히 여길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선행할 줄 알아야 되고 배려할 줄 알아야 되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새해가 됐으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소원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그 비결을 제가 오늘 다 공유했습니다. 오늘 이따가 기도하실 때 이제 기도를 좀 하실 건데 주여라고 이제 부르실 때요. 저도 이거를 애들 보면서 제가 배운 겁니다. 애들이 내 이름 부를 때 유니스. 저도 그 신앙적인 배경이 순복음 교회가 아닙니다. 순복음교회는 저는 장로교에서 쭉 자랐습니다. 그래서 순복음교회 갔더니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주삼창 하시겠습니다. 왜 주삼창을 하지? 기도할 때 좀 우아하게 묵상 기도. 뭐 주삼창이 뭐야? 주여. 아주 제가 뭐라 그럴까 어색하다 그럴까 불편했는데 아프리카에서 우리 아이들이요 유니스 할 때 정말 내 마음속에 쟤 뭐 해줄까 그 생각이 들면서 왜 우리들이 주여 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주여 이러면 하나님 마음속에 좋은 생각이 막 오고 가겠구나. 그리고 성경 말씀에는 우리를 향한 보배로운 생각이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여러분 바닷가에 가셔서 모래알 세어본 적 있으세요? 나는 있습니다. 난 성경 말씀 읽고 난 다음에 야 바닷가에 모래알 세어봐야지. 한 주먹 해가지고 내가 세봤어. 하나 둘 셋 넷. 못 세겠더라고요.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렇게 한 주먹 손에다가 얹어놓고 근데 세봤는데 이 세상에 바닷가가 한두 개겠어요? 하와이, 동해안, 뭐 서해안 세계에 있는 모든 바다 그 바닷가에 있는 모든 모래알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그보다 더 많다는 거예요. 근데 나쁜 거 있는가? No. 보배로운 거.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생각은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성경 구절 한 개만 알아도 여러분은 자기 연민에 빠질 필요가 없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생각 이 보배로운 생각 세어보려고 할진데 바닷가에 모래알보다 많도소이다. 그것이 무엇일까? 막 기대감. 아침에 일어나면 여러분 기대감이 좀 필요합니다. 또 하루 이게 아니고요. 와우 새 하루.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한테 인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감사. 그러면서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럼에도 감사. 그것까지 감사. 무조건 감사. 하여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전 너무너무 이렇게 이렇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이런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를 지내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랬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 난 이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 사람이에요. 사람의 본분을 벌써 아침보다 다 아침부터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따가 기도할 때는 기도가 딱히 안 나올 때는 그냥 주여 백창을 하세요. 주여 백창. 역사가 일어납니다. 저 옛날에 한번 어디 부흥회 가갔고요. 그 교회는 장로교. 너무너무 조용한 통성기도 안 하는 장로교회. 근데 제가 부흥 강사로 간 거예요. 3일 동안. 그래서 제가 마지막 날 여러분 주 백창 하시겠습니다. 통성기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주 백창입니다. 그냥 주여 주여 백창하면서요. 역사가 일어났어요. 얼마나 사람들이 우는지. 어떤 나중에는 이제 간증하시는 분이 자기는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대요. 내가 주여 아니면 아버지라, 주여 아버지 부르시면서 아버지를 향했던 그 용서 못하는 마음 다 사라지고, 이거 어메이징. 이 주여 이름 부르는 게 뭔데 도대체? 아버지요, 아버지, 주여. 오늘 그 기도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통성기도 오늘 같은 기도는요, 여러분 남들 통성기도 할 때 그냥 분위기 따라 통성기도 하세요. 집에 가서도 묵상할 수 있으니까 함께 기도할 때는 이게 또 함께 기도할 때 또 역사함이 또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여러분 기도를 인도하시면 주여 열심히 기도하시고, 그다음에 기도 좀 마칠 때쯤 되면 제가 나와서 여러분 그 치유 기도, 아프신데 손 얹으라 그러고 치유 기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소원이 들어지는가 그 말씀을 상고하면서 내가 얼마만큼 남들을 돌아보는 것이 하나님 마음의 기쁨인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까지도 남들을 잘 돌아보았겠지만 새해에 더더욱 힘써 남들을 돌아보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전도하는 것도 그들을 돌아보는 것이고 그들의 영혼을, 또한 육적인 필요도 저희가 만나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도 행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가 기도를 할 텐데 기도의 영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으로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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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바라바라바샤
여러분 지금 아프신 데가 있으면 손을 얹기 바랍니다. 마음이 아프시면 가슴에다가, 우울증이 있으면 또 가슴에다가, 지금 이제 이 유튜브 내지는 실시 이걸로 많은 분들이 이거 지금 보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 분들도 이 시간 아픈 그 부분에 손을 얹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이 시간에 저희가 육신의 질고 아픔이 있기 때문에 고통, 아픈 부분에 저희가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손, 피 묻은 손을 포개어서 얹어 주시사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이 사라질지어다. 고혈압 떠나갈지어다. 무릎 아픈 것 떠나갈지어다. 허리 아픈 것 떠나갈지어다. 편두통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떠나갈지어다. 각종 질환이 있습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각종 질환들이 우리들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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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울증 떠나갈지어다. 자기 연민 떠나갈지어다. 시기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질투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부모님을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자기 비하 떠나갈지어다. 자존심 약함 떠나갈지어다. 실패감 떠나갈지어다. 낙담되는 마음 떠나갈지어다. 분노가 떠나갈지어다. 모든 중독이 떠나갈지어다. 술 중독 떠나갈지어다. 담배 중독 떠나갈지어다. 포르노 중독 떠나갈지어다. 인터넷 중독 떠나갈지어다. 쇼핑 중독 떠나갈지어다. 모든 각종 중독들이 떠나갈지어다.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들에게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자유함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고쳐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자유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밀이었는데 비밀을 발표하지. 우리 선교사님이 기도하시다가 이렇게 막 치유가 많이 일어났어요. 특별히 이런 분도 있어요. 태의 문이 열리고, 또 이게 마음의 질병을 가진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이 아마 우리 선교사님이 상담학을 공부하셔서 그런 것 같아. 그런 치유가 많이 일어나셨어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간증 한번 찾아보세요. 정말 많아요. 이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기도를 받으셨다면 분명히 이런 은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마 내년 이맘때는 아기 안고 오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 근데 며느리가 아멘해야 되는데 할매가 아멘해가지고 또 심각해질 수도 있지도 않지만 어떻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세 번이지만 사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안에 가장 좋은 것으로 때를 따라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해서 예물 드릴 텐데요. 예물 드릴 때 우리 이경수 장로님 색소폰 연주하는 가운데 여러분 믿음으로 함께 예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새해는 이제 너무 멋있게 출발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세 번의 주제, 내 삶의 목표는 올바른가? 두 번째는 내 신앙은 견고한가? 세 번째는 내 마음에 소원이 있는가? 여기 우리가 작은 자의 영성을 가지고 작은 자가 1000명을 1000사람이 의미하는 것보다도 많은 가득 찬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은혜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부흥회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 밤에 은혜 받았으니까 내일 편안하게 주무시면 부흥회가 되는 거고 내일 새벽부터 일어나서 한번 열심히 또 새해를 달려갑시다. 다음번에는 이제 우리 선교사님 오실 때는 좀 길게 시간을 잡아 볼게요. 어떻게 말을 해야지 성도님들이 반응이 갈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다음번에는 아예 그냥 오시는 날부터 공항으로 가서 모시고 와가지고 아예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모셔놔 놓고 그냥 다른 거 아무것도 못 하시게 해놓고 그냥 한 일주일을 하든지 이렇게.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안에 막 회복이 더 많이 일어날 것 같아요. 또 영상 뭐 간증도 많으시고 설교도 많으시니까 또 보시면서 특별히 우리 교회 했던 3번 다시 한번 또 들어보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안에 아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말씀으로 선교사님을 통해서 주셨을 거예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준비하고 오셨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위한 이번에 최고의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이니까 선교사님 나오셔서 헌금 축복 기도해 주시고 축도까지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여러분 너무 고마워서 이 마스크 제가 설명했죠. 마스크 제가 신청했습니다. 주문해가지고 다음 주에 올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갖고 다니시면서 권하는 거 여기 재래시장도 서더라고 보니까요. 그거 쫙 한번 뿌리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부족하면 또 말씀하세요. 또 보내드리겠습니다. free of charge. 다 보내드릴 테니까 전도만 하셔, 전도만 하여튼간에. 그래서 새해에는 전도 많이 하셔가지고 이 교회가 꽉 차게끔 대면 배 꽉 차고 하여튼 놀라운 일이 생길 겁니다. 또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더욱 힘쓰는 자들 될 거니까. 시험 받은 사람 이제 없죠? 다 치료 받았습니다. 시험 받은 사람 없습니다, 그죠?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또 주님이 허락하실 때 또 만날 거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저희들이 헌금을 드렸습니다. 귀한 물질입니다. 이 물질이 얻어지기까지 주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직장 주셨고 용돈 주는 자녀들 주셨고 우리를 도와주는 친구들 허락하여 주셨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그런 저희들 가운데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속히 이 선한 일을 넉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환경을 꼭 풀어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 섬기면서 더더욱 이 섬김의 중요성을 알 수 있는 시간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진 곳에 꼭 하나님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새해 더욱더 하나님을 열심으로 섬기기를 작정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사업 위에 모든 일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